요한복음에는 7개의 나는 누구누구이다라는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나옵니다. 나는 뭐뭐이다라는 것을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라고 합니다. 에고는 나는이라는 뜻이고 에이미는 뭐뭐이다라는 뜻입니다. 7개의 에고 에이미 중에 4개는 앞서 이미 나왔습니다. 살펴보기도 했는데요. 첫 번째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세 번째는 나는 양의 문이다, 그리고 네 번째는 나는 선한 목자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뭘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몇 절에 나올까요? 25절 보시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다섯 번째 에고 에이미 선언입니다. 뒤에 두 가지가 더 나오긴 하지만 이 다섯 번째가 에고 에이미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다섯 번째 에고 에이미 선언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7대 표적들 가운데의 마지막 표적인 나사로의 부활 사건 직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유대 땅 베다니라는 작은 동네에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세 오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 집안의 대들보인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급히 예수님께 전가를 보냈고, 예수님은 그 전가를 받고도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틀을 더 계신 곳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리고 베다니로 가셨는데, 베다니에 도착하고 보니 나사로는 이미 어떤 상태에 있었나요? 본문 17절 보시면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라 라고 했습니다. 적어도 4일 전에 나사로는 이미 죽어 있었던 겁니다. 베다니에서 예수님 계신 곳까지는 걸어서 하루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심부름꾼이 예수님께 전가를 전하러 온 것이 하루 정도 걸렸고, 예수님은 이틀을 더 머물러 계셨으며 또 하루에 걸쳐서 예수님은 베다니로 가셨을 겁니다. 합하면 며칠인가요? 4일입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죽은 지도 이미 적어도 4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는 나사로가 이미 어떻게 되어 있었을까요? 이미 죽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이미 아시고 소식을 들었을 때 급히 가더라도 이미 늦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아시고 이틀을 더 지체하셨던 게 아닐까 여겨집니다. 예수님은 슬픔당한 그 가정에 조금 지체되더라도 최고의 선물과 위로를 주고 싶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예루살렘과 베다니 마을은 굉장히 가까웠습니다. 18절 보시면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라고 했습니다. 오리라는 것은 3km가 채 되지 않는 거리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실 때마다 종종 나사로의 집에 들리셔서 그 집에 신세를 졌을 겁니다. 물론 나사로 집안 식구들이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공개했을 테지만 그래도 예수님에게는 커다란 마음의 부채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 집안에 아주 어려운 일이 닥쳤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며칠 후면 예수님은 어떻게 되십니까?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의 방문은 예수님의 마지막 방문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그 집에 뭔가 가장 귀한 것을, 가장 좋은 것을 예수님은 주고 싶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찬송가 450장 4절은 이렇습니다. 금보다 귀한 참보배 되도다. 여기서 은 뭘까요? 네, 믿음입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금보다 귀한 것, 금보다 귀한 참 보배 되는 것, 그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특히 믿음 중에서도 최고의 믿음은 뭘까요? 그것은요, 부활의 믿음입니다. 부활신앙, 이것이 믿음 중에서도 최고의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금보다 귀한 최고의 보배인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그 최고로 귀한 것, 부활신앙, 부활믿음, 바로 그것을 나사로의 집안에 주고 싶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에 좀 지체되어 도착하셨을 때 누가 마중을 나옵니까? 20절 보시면 마르다가 곧 나가 예수님을 맞이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후 예수님과 마르다 사이에는 몇 번의 이야기가 오고 가게 됩니다. 잘 살펴보면 마르다에게 믿음이 있기는 있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을 공개한 것, 예수님을 신뢰해서 전가를 보낸 것, 그리고 21절에 좀 아쉬움이 묻어 있기는 하지만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말한 것도 그녀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능히 고쳐주시는 치유자이시다 라는 믿음이 있었고, 그런 예수님을 신뢰했던 겁니다. 비록 오빠 나사로가 죽기는 했지만 그 믿음이 없어지거나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27절에 이 마르다가 예수님께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은 누구의 고백이 생각나게 합니까?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고백을 예수님께서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바로 똑같은 고백을 마리아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던 바로 그 믿음입니다. 마리아도 분명 믿음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마르다가 최고의 믿음을 가지지는 못했습니다. 나사로가 부활할 수 있다는 그 부활의 믿음은 이 마르다가 갖고 있지 못했던 겁니다. 그것은 사실 당연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이야기입니까? 나사로는 죽은 지 날이나, 적어도 날이나 지났습니다.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 중에는 3일까지는 그 영혼이 시체를 떠나지 못하고 머물러 있기는 하나 4일째는 완전히 떠나서 회생이 불가능하고 최종적인 죽음의 상태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것이 당시의 관념이었습니다. 게다가
요한복음 11장 39절 보시면 이미 나사로의 시신이 썩어서 냄새가 날 지경이었습니다. 그런 시체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무덤에서 살이 썩고 있는 나사로가 살아난다는 것은 마르다의 생각, 이성, 당시의 통념에서 벗어나도 한참 벗어나는 불가능한 일로 여겨졌습니다. 마르다의 믿음이 작은 것은 아니었지만 마르다는 예수님은 죽은 지 이미 날이나 지난 사람일지라도 살릴 수 있다는 그 부활의 믿음은 갖고 있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 집에 예수님은 이 부활신앙이라는 최고의 선물과 위로를 주기 원하셨던 것이죠. 아마도 유대인들이 완전히 죽었다고 생각하는 4일째 되는 날에 사람을 살림으로 이 부활신앙을 사람들에게서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아마도 이틀을 더 계시던 곳에 머물러 계셨던 게 아닐까, 지체하셨던 게 아닐까, 그렇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믿음 중에 최고의 믿음, 최고의 신앙은 부활 신앙입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냐고요? 물론 그건 일반화시키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없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2번 나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사르밧 가부의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또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신약에는 더 많이 등장합니다. 베드로가 이미 죽은 도로가 혹은 다비다를 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살려내신 것이죠.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유두고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미 죽은 사람을 3번이나 살렸습니다. 백부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습니다.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나사로를 살리셨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도 무덤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 성천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하시면, 물론 일반화시킬 수는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닌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물론 우리에게 일반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일반화시킬 수 있는 부활신앙도 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날에 종말 때에 우리가 다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된다는 겁니다. 죽은 자가 육신의 부활을 받는 자는 아주 특별한 경우이지만 종말 때에 영의 몸을 입고 부활한다는 것은요,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믿는 자라면 모두에게 적용되는 일반적인 부활입니다. 성경에서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 52절에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믿는 자는 다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남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신령한 영의 몸을 입고 몸의 부활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요한복음 5장 28, 29절에서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모든 믿는 자는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우리에게 종말 때의 부활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이런 부활신앙은요, 어떤 종교에서도 어떤 신앙인도 넘볼 수가 없고 가르칠 수가 없고 확신할 수가 없는
기독교만의, 기독교 신앙만의 유일하고 독보적인 신앙입니다. 이 신앙은요, 허구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자신만만하게 외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허구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사실에 근거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부인하려고 했지만 아무도 그것을 부인할 만한 증거를 아직도 찾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부활했는데 그 동네는 아직도 나사로의 동네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부활신앙은 허구가 아니라 사실에 근거한 것이요, 또한 확실한 약속이요, 미래요, 그리고 현재이기도 합니다. 이런 확실한 부활신앙을 갖는 것은요, 우리 삶에 엄청난 에너지를 불어넣고 우리 삶을 날마다 새롭게 가꾸어내고 바꾸어내고 거듭나게 할 것입니다. 이 최고의 믿음인 부활신앙, 이것을 우리가 부활절에만 잠깐 하루만 갖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늘 지니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부활신앙을 우리가 잘 평소에도 가져야 함에도, 그러나 사실 우리의 부활신앙은 종종 무기력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부활의 소망을 들어도 절망해서 잘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별로 위로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부활할 것을 알고 있음에도 죽음의 위기가 닥쳐오면 죽음의 공포 속에 얼쩔 줄 몰라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대부분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을 초월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가 믿느냐? 아멘. 여기서 죽어도 25절에 죽어도 살겠고 라고 했고요, 26절에 보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죽어도 살고 죽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한마디로 사나 죽거나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나 죽거나 우리는 산다는 겁니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그렇다고 사람이 육신적으로 죽지 않습니까? 죽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는 죽어야지, 죽지 않고 죽었는데도 또 살아나고 죽었는데 또 살아나고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게 좋은 일일까요? 그건 어쩌면 엄청난 재앙일 수도 있습니다. 육신의 죽음이 있는 게 좋은 것이고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한 것이 죽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건 피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분명히 육체적으로는 우리는 다 죽어요. 그런데 25절, 26절 말씀은 그렇게 죽어도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 산다는 거예요. 죽거나 사나, 육신적으로 죽거나 사나 믿는 자는 무조건 산다는 겁니다. 이것은 육체적 죽음을 죽음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죽어서 무덤 속에 들어가서 그 시체가 썩는 것은, 그런 죽음은 죽음이 아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정말 죽음이라는 말일까요? 25절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절에도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이 두 절 말씀에서 사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25절에도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라고 했어요. 26절에도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는 것과 뭐가 연결되어 있나요? 그것은 바로 믿는 것입니다. 믿으면, 믿고 있으면 그건 산다는 거예요. 믿고 있으면 그 상태는 죽어도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믿는 것과 사는 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그러면 죽는 거는 뭘까요? 예수님 보시기에 뭐가 죽는 거라고 하신 거예요? 그것은 바로 믿지 않는 겁니다. 믿지 않는 것. 최고의 믿음인 부활신앙을 갖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함으로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죽는 거라는 말입니다. 육체적 죽음이 죽음이 아니라 불신으로 말미암은 주님과의 단절이 죽음이라는 겁니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 있으면 죽어도 죽는 게 아니지만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으면 살아 있어도 그건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사나 죽거나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으로부터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면 그게 바로 진짜 죽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화려하고 풍요롭게 또 멋지게 살아가고 있어도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으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죽은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 같으나 해골로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건 죽은 거예요. 꽃다발에 꽃이 있습니다. 참 좋습니다. 아름답습니다. 만져보면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향기로운 냄새도 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꽃다발에 꽃이 살아있는 건가요? 이미 그 뿌리가 잘라져 있습니다. 그 꽃은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거예요. 반면 길가의 잡초를 보십시오. 맨날 사람들의 발에 밟혀 상처나고 시들어 있어 보입니다. 죽은 것 같기도 하지만 뿌리가 땅속에 박혀서 그 뿌리로부터 생명을 호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잡초가 죽은 건가요? 아니요. 죽은 것 같으나 그 잡초는 살아있는 겁니다. 뿌리가 있어 그 뿌리가 땅에 박혀 있는가 아닌가 하는 것이 생명의 결정적 기준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믿음이 있어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께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그건 죽어도 죽은 게 아닌 겁니다. 하지만 주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건 살아도 죽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죽음을 초월하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마르다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주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는 것,
그게 정말로 중요하고 금보다도 귀한 보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의 기준이 뭡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바로 부활신앙을 갖는 겁니다. 관념적, 교리적, 미래적 부활신앙이 아니라 현재도 살아서 꿈틀거려 내 삶을 소망차게 만드는 부활신앙을 갖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도 강조하십니다. 26절 끝에 이것을 너가 믿느냐? 현재도 살아서 꿈틀거리는 그런 부활신앙이 너에게 있느냐라고 마르다에게 묻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 물음을 오늘 우리에게도 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바로 그런 부활신앙을 기대하시고 요구하고 계신 것이죠. 이 물음에 주여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부활을 믿습니다. 라고 응답하는 믿음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정수요 핵심입니다. 부활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 믿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구원받기 위해 우리가 당연히 믿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만일 너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부활신앙이 있어야 구원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그것만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만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부활도 믿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했습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를 따라서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나중 열매를 맺는다, 부활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먼 미래의 일이기도 하지만 현재의 일도 됩니다. 부활신앙은 예수님의 부활만 믿거나 먼 미래의 종말적 부활만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과 연결되어서 하루하루를 감격하며 감사하며 생기 있게 가치 있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 두려움과 공포가 있고 죽음의 위기가 시시각각으로 날 위협할지라도 주님 안에 있으면 죽어도 죽는 게 아니라고 여기며 담대하게 살아가고,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면 그것은 살아도 죽은 것이라고 여기면 날마다 주님과의 교제에 힘쓰며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을 통해 인생의 뿌리를, 인생의 닻을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께 깊게 내리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부활신앙이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부활신앙인 것이죠. 곧 추석이 다가옵니다. 부모님을 비롯한 어르신들을 잘 돌아보시고 공경하고 효를 다하십시오. 또 가족들을 서로 돌아보고 열심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또 조상들의 지혜로운 가르침도 떠올리시고 또 자녀들에게 교훈하며 가르쳐 주시기도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상신이 있어서 우리를 지키고 보살피며 복 주신다고는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참으로 복되게 하는 것은 조상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주님께 뿌리를 내리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고침을 받고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도 복을 받고 사는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그 믿음 중에서도 최고의 믿음은 단연코 부활 신앙입니다. 오늘 한 주 추석 명절을 잘 보내실 뿐만 아니라 최고의 믿음인 부활 신앙도 굳게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